주일은 이렇게 설날 연휴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1월 1일도 딱 주일이었는데 이번에 설날도 딱 오늘이 당일 맞죠? 예, 설날 당일이 딱 주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게 연휴인데 많이 좋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나누다 보니까 또 사실 설날이 또 꼭 그렇게 좋지만도 않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는 그 설날의 단골 질문들이 있죠. 너는 언제쯤 취직하니? 예, 그래서 또 취직을 해도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너는 결혼은 언제 하니?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애는 언제 낳니?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들이요. 또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신데 또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참 역설적인 게 설날이 즐거운 명절이어서 또 모두가 화평케 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명절을 전후로 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명절 때 오가는 차 안에서 감정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 뭐 이혼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 명절의 시간 동안 더욱더 좀 영적으로 무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큐티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명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좀 배우는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명절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저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싸움을 잘 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한 조카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나눴던 대화가 좀 기억이 나요. 그 애가 학교에서 싸움을 좀 잘하는 조카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싸움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왜 싸움을 그만뒀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아파서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기든 지든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하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돼요. 우선은 잘 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때리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싸우다 보면 한두 번쯤은 맞을 때가 오고 이거를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도 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우선은 잘 때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막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SNS는 인생의 시간 낭비다라는 명언을 한 이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격은 승리를 안겨주지만 수비는 우승을 안겨다 준다. 참 맞는 말이죠.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싸움을 다 잘 수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싸움은 선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비적인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이 성경은 공격적인 싸움에 대한 강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공격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고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격적인 싸움은 선택적일 수 있지만 수비적인 싸움은 필수적이다. 이 싸움을 걸어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수비를 잘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의 그 아픔이에요. 그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의 아픔.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이 무너져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될 때의 아픔.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질 때의 아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 얻어내지 못한 아픔보다 마땅히 지킬 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맨손으로 모래를 딱 집어 올리는데 손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뺏겨서 안 되고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도대체 뭘 지켜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도대체 뭘 지켜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요, 공동묘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이 대신 지킬 수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은 분명히 각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그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허술하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정죄를 하죠. 그러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을 내 마음이 받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느슨하면은 언젠가는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참 춥죠. 이번에 겨울이 참 춥고 난방비도 막 오른다고 하고 좀 인천도 되게 추운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겨울이 참 춥지만 저는 그래도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벌레를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중에서도 모기는 정말 극혐이에요. 그래서 막 윙윙거리고 이러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모기를 왜 창조하신 건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 살 때는요, 하룻밤에 13마리를 잡고 잔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날 밤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밤인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모기장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 파리채를 휘둘고 그리고 그 모기향을 뿌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기장 틈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어하는 그 경계 태세가 느슨해지면은 분명히 피를 뺏기게 됩니다. 주의하기를 실패하면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귀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적이 뭔지 이것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는 낙심과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낙심과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뭔지는 분명하게 4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4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는 자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낙심과 절망과 우울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 이 낙심할 때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겁기 시작하면은 마음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무거워서 땅에 떨어져요.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땅에 떨어져서 이걸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끊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끊어질 절자고요.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울은 무엇입니까? 이 우울은 영혼의 감기예요. 이 감기 한번 걸리면은 모든 병이 걸리는 그런 통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처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절망스러운데 기뻐하라라는 것처럼 황당한 말이 없죠. 가끔은 저는 이 말씀이 좀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낙심과 우울과 절망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박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일단 기뻐해라. 그래야 우울과 절망과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 제 아이들이 뭐 참 이뻐요. 원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쁜데 가끔씩 키우다 보면은 버럭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애들이랑 놀다가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막 둘이 같이 뛰어가다가 차도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차도보다는 인도로 와서 노는 게 어떻겠니? 이리 오지 않으련?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긴박하게 안 돼!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면은 큰일 나니까. 다급하니까 우선은 그 상태를 멈춰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기뻐해라. 우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울이라는 상태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도 우울한데 계속해서 집에만 있고, 그렇잖아도 우울한데 커튼 다 쳐놓고, 그렇잖아도 우울한데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면서 역시 나는 우울해,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은근히 이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우울과 절망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적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경계를 아주 바짝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두 번째 적은요, 바로 분노와 원한입니다. 분노와 원한. 이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분노랑 원한은 쓴 뿌리 중에서도 아주 굵은 그런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이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분노가 납니다.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학교에서든 우리 삶 가운데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고 내 마음이랑 너무 다르면 그 사람을 품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 삶에 피해까지 끼친다. 그러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낙인을 찍게 되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옳은 것보다 더 큰 범위의 것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절대로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죠? 관용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종종 기록돼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싹스를 주세요.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관용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한 베드로나, 죽기 직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 강도나 같이 품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감명받았던 얘기를 드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시간이 많은 이런 설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명절 때 시간 나시면 뭐 더 글로리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레미제라블을 꼭 한번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이 장발장이 바뀐 계기도 관용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 신부님으로부터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덮어주는 온전한 용납을 경험하면서부터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용납이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고 두려워서 억지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용을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을 품는,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되냐 하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우리 마음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이에 대한 처방이 바로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이거죠. 여러분, 염려라는 원어를 보면요, 목을 질식시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을 물어서 질식시킨다. 이게 이제 염려라는 글자의 헬라어 어원을 찾아봤을 때 나오는 뜻입니다. 한번 염려에 빠지면 기도가 막히고 숨통이 쪼여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생각보다 다른 동물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코끼리나 버팔로나 뭐 기린 같은 거, 그런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사자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그렇게 큰 동물도 아닌데 코끼리, 버팔로 다 이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버팔로처럼 큰 동물을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버팔로가 뒷발차기 같은 거 한번 하면 사자가 질 것 같은데 절대로 사자가 안 지고 사자가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무조건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 간의 싸움은 목만 물고 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잽싸게 날라서 목을 물고 늘어지는 놈이 이기는 거죠. 저는 딸이랑 아들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애들이랑 놀아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딸이랑 놀고 나면은 이 감정 노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놀고 나면은 육체 노동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전에 저희 아들이랑 놀다가 아들이 장난으로, 뭐 당연히 장난이었겠죠, 장난으로 뒤에서 제 목을 조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애인데 제가 순간 아찔했던 적이 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라도요, 뒤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깜짝 놀래요. 숨이 막혀가지고. 성경은 이에 대한 지금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냐? 염려가 있다면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를 사실은 언제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받으셨으니까 그냥 있기도 좀 이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낙심과 우울과 절망에 대해서는 기쁨의 언어로, 분노와 원한과 이 화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에요.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거나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예요. 아주 작은 게 여러분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400년 동안 아주 든든하게 서온 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콜로라도만 가면은 그 나무를 보려고 몰려들어요. 굉장히 큰 유적지 같은 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왜 그러냐면은 4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은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번개를 맞으면 어떨까요? 뭐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나무도. 근데 이 번개를 400년 동안 14번을 맞았는데 망가졌다가 다시 자라나고 망가졌다가 다시 자라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런 나무인 거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니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이나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날 수 있지? 그걸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나무처럼 역경이 있어도 잘 자라나야지 하면서 막 거기가 이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나무가 왜 죽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번개를 14번이나 이겨냈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서 사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 안에 진짜 이 손톱만한 조그만한 딱정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거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 이 나무가 4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고도 이겨낸 나무였는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섬세한 감수성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허물어져 버리면은요, 걱정과 낙심이 내면을 좀먹게 되면은 우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면과 마음, 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거는요, 호르몬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뭐 뒤늦게 찾아오는 사춘기도 아니고요, 누구나 겪는 건데 뭐 하면서 가볍게 넘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진쳐주신다, 둘러주신다, 막아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이 다가오던지 간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강자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주 안에 서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공격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더 커다란 내공이 있으면, 그 내면의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며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기를, 그런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